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없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든지 이곳에 오셨더니 모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주만하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저희를 성결케 하여 주시사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험한 세상에 악한 권세를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불충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함을 잊은 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지나치기도 했고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희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령의 권능으로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의 심령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각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넘쳐날 때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약함이 강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며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심령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그 아름다운 믿음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왕 되신 주님께 찬양을 노래하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의 일상이 변했고 교회 공동체 생활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사 코로나19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책임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최윤식 박사님이라는 미래학자예요. 미래학자는 무슨 계시받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2번의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온 위기보다 몇 배로 더 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냐? 첫째는 이 환절기가 시작되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그때 10월, 11월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구 중심으로 이렇게 퍼졌는데 그때는 대구는 그래도 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서 좀 잘했는데도 모자라서 경기도라든지 서울이 의료진을 이렇게 막 그래서 간호사도 의사도 보내고 또 차량도 보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버했는데 9월 넘어 10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왜? 이미 무증상으로 퍼진 것들이 전국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면 제일 어려운 건 뭐냐? 건강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또 치료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도 없다는. 왜? 워낙 환자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뭐 여자들, 어린아이들, 뭐 기저질환자들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 대기하다가 집에서 대기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 마스크를 꼭 쓰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거리 두기를 해라. 그냥 뭐 요즘 뭐 없다고 해서 하면 이 코로나가 더우면은 활동이 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증상이니까 뭐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교회도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더 확산하고 잘 하고 또 거리두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 기저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안 걸리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책임을 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책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같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제가 이게 첫 번째 이렇게 대지를 이렇게 정했어요. 빈들에 모인 사람들, 그렇게 정했어요. 빈들. 근데 저는 이 빈들보다는 옛날 성경의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광야에 모인 사람들, 광야. 우리나라는 빈들이 없죠. 뭐 어디 가든지 풀이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근데 이 이스라엘 가면 빈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도 없고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죠, 광야.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왜 모였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였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그것들을 우선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 13절 앞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뭔 얘기를 들었어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듣고 배를 타고서 떠나서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기에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빈들에 가셨는가라는 얘기죠. 그것은요, 이 앞에 나오는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헤롯 왕이, 분부왕 헤롯 왕이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건 왕이지만 잘못된 거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느냐. 그래서 책망을 했더니 가두어 두었다가 딸이 춤을 추니까 너무 잘 추니까 야 뭐든지 원하는 대로 원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엄마의 그 간계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요즘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나쁜 사악한 여자지.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요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갖다 주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악한 왕이죠. 잘못된 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었던 요한이 목이 잘린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광야로 가셔서 뭐래요? 정말 이제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이 절망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하기를 원해서 광야에 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광야는 누가 있었던 곳이에요? 요한이 있었던 곳이에요. 요한이 진리를 외치며 회개하라고 했던 곳인데,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모든 제사장의 주기를 다 그만두고 옷도 제사장 옷을 다 벗어던지고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회개하러 외치는 그곳에 가서 내가 이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는데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될지 생각하고 빈들에 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요 빈들에 가야 돼요. 빈들에 가야 돼요. 왜 빈들에 가야 돼요?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우리는 조용한 빈들에 가서 하나님,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이 무가치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기 위해서 빈들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조용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빈들에 간, 예수님의 빈들에 간 이유인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13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이 가시니 무리가 듣고 예수님은 이 요한이 죽은 얘기를 들었는데 무리가 들어서 많은 무리들이 들었는데요,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누구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군중들이요, 무리가 이제 들었다는데, 무리가 들은 것은 뭐냐? 세례 요한이 죽은 얘기도 들었지만 그 얘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예수님이 빈들로 갔다 가더라, 광야로 갔다 가더라.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여러 고을부터 걸어서 따라갔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21절에 보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라는 얘기는 엄청난, 인구도 많지 않은 시대에 한 10,000여 명이 그 광야에 빈들에 모였다라고는 엄청난 수가 모인 거죠. 대단한 수가 모인 거예요. 광고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냥 듣고 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빈들로 나가셨던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을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다. 명절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명절 준비를 하고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즐겁고 이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때인데, 명절이 되었지만 에집트에서부터는 해방됐지만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또 거기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은 가장 의롭다고 말하는 회개를 외치는 요한을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래서 절망하는 속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곳에서 그래도 예수님께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 빈 광야로 빈 들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갔지만 많은 이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왕궁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가운데는 희망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무언가 희망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서 광야로 갔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바꿔 말한다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희망이 있느냐? 돈 가운데 희망이 있느냐? 권력 가운데 희망이 있느냐? 진정한 희망은 예수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무리가 따라올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엄청난 무리가 온 거예요. 장정만 5천 명도 더 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고려서 걸어서 왔어요. 근데 이 걸어서 오는 게 먼 길이지만 광야까지 오는 게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병자까지도 왔어요. 병자. 이 병자가 광야로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병든 자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방황하는 것이 생긴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요. 불쌍히 여겨서요. 그래서 병든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 그들의 어려움을 치유해 주시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그 군중 가운데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병을 치료해 주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병을 치료해 주는 건 괜찮았는데 저녁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같이 15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저녁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무슨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는 저녁 얘기가 아니에요.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여기 어두워지는데 여기 이미 저물었습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저녁이 됐는데 집에 가야 될 집이 편안한 집이 있으면 저녁이 돼도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염려할 게 어디 있어요? 집에 가면 되죠요. 또 그런데 집에 가면 예쁜 아내가 그냥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놓고 저처럼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여놓고 우리 난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으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저녁이 안 되죠. 기대가 되죠. 오늘은 무슨 맛있는 반찬을 해놓고 수고하셨어요, 여보, 이렇게 하고 그 기대가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고 말씀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예수님 좀 문제 좀 바라보세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녁이 됐는데 이 사람들 뭐 먹게 가서 동네라도 가서 사 먹든지 하게 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그 시대 상황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지배 아래에 있지 않죠. 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도시락 쌀 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너무 먹어서 살 빼느라고 지금 어렵게 고생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어떤 그 무역적인 면에서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 대단한 나라잖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은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쌓아놨다가 썩으면 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북한 같은 데는 쌓아놓고 썩어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모르죠. 부잣집도 있을지. 그러니까 부자도 있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지만 대부분은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세끼 먹기도 어려운 거예요. 두 끼 먹기도 어려운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요, 그런 지금 그 당시의 상황이 아니고요. 병드자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의료 시설이 참 좋은 나라예요. 미국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미국보다도요.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 이제 주민번호를 얻어야 돼서 그래서 면허증을 따려고 이제 면허증 신청을 했는데 시험을 그래서 컴퓨터 보고 이렇게 시험을 해서 필기 시험을 합격했는데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다 예약을 해야 돼. 예약을 하면 예약을 하고서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돼. 우리 그냥 가면 되지만 언제든지 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보니까 200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200불. 안 가고 말았어요.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받고 안 가고 말았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훨씬 더 잘 이기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아멘. 이스라엘 상황과 달라요. 우리 지금 상황은 달라요.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아무리 병원이 많아도 요즘에도 암 걸려 죽는 이도 많고 여러 희귀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우리가 알 것은 그래요. 지금 경제가 다 넉넉하다고 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실이 많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택근무가 많아지면. 그러면 사무실 임대업 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사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약 내년까지 계속 가면 개인 기업을 하는 사람들, 개인 이 자영업자들이 한 30%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30%라는 얘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함 속에서 특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은요 광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사라지고 있고요.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요 사람들은 자살하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주님은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래도 주님에게 희망이 있을 거야, 교회에 희망이 있을 거야, 찾아 나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을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올 것이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만이 소망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질 때 사람들이 교회로밖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도 아니야, 기업도 아니야, 학교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길이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그때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주님은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이요 광야 속에서 이렇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요 어린아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제 도시락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떻게 장정만도 5천 명이 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먹일 수 있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 얘기죠.
제가 개척학교를 했는데요. 개척학교 목회자들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와요. 근데 얼마나 잘 잡수시는지 몰라요.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수육을 해서 갖고 오거든요. 수육을 한 박스 해다 놓으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어떻게 잘 알아요? 안 남아요. 금방 밥 먹은데도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왜? 마음이 공허하니까 잡수는 것도 잘 잡수죠. 근데요, 오늘 공허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해줘도요,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멘? 채워줄 수가 없어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디lem마인 거예요. 교회가 디lem마인 거예요. 여기요, 여기 보면 17절 끝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하고 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이니이다라는 말은요, 이 많은 사람을 배를 채우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 없어요 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에요. 오늘을 바꾼다면요, 예수님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더 우리가 제가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아이고 예수님, 우리 교회 지금요, 우리 교회 이거 멀티도요, 이거 그냥 장로님들 헌금해서 우리 재정 안 돼요, 못 해요. 우리 문제도 지금 해결 못 해요. 그런 얘기예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아니 없다고 그러는데요. 없는데요. 없는데요. 뭘 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주라고 말씀해요. 이게 교회의 디lem마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너무 현실을 모르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떤 데는 제가 이제 목사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을 잘 못하니까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현실을 좀 아셔야지. 지금 우리 재정을 아셔야죠. 우리 교회 형편 아니 지금 너무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이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자기가 어떻게 하실지를 알면서도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해결 방법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능력이 많건 적건 간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성도들이 책임져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많건 적건 돈이 있건 없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이 책임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그는 다음의 문제고 그 다음의 문제고, 대통령이 아니야, 돈 많은 부자가 아니야, 교회가 책임져야 돼, 예수가 책임져야 돼, 교회가 내가 책임져야 돼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래요. 없어서 안 돼, 우리는 못해. 또 자기 문제는 자기가 책임져야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지. 어떻게 내가 책임져? 있지도 않은 내가 책임져는 아니야. 주님은 교회가 책임져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회 속에서의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중요한 문제면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데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자기만 살짝 빠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해요.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지 무슨 내 책임이야. 총리 책임이지 국회의원 책임이지 장관 책임이지 여당 책임이지 야당 책임이지 난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의 책임이야, 교회가 책임져야 돼, 이 시대의 문제 해결책은 예수님께밖에 없어 라고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일부 예배됐지만, 그것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제 책임도 있겠지만 여러분 책임 같이 져야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각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왜 목사님은 책임을 지지 않는지 몰라, 왜 문재인 대통령은 저렇게 하는지 몰라, 다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장관이 그런지 몰라,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신은 왜 책임지지 않아? 그러면 나는 능력 없어. 내가 정말 능력이 있다면 내가 당연히 책임질 건데, 내가 돈이 있다면 당연히 내가 책임질 건데,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서 못해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없어, 젊음도 없어, 권력도 없어, 지식도 돈도 없어.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죠. 아니야, 네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이건 먹이지 못한다는 거 다 아세요. 또 오늘요, 하늘정원교회 재정을 가지고 무슨 이 지역 사회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다 안 되는 거 아세요. 최승호 목사의 능력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세요. 아유, 내가 너 다 알지 뭐. 내가 너 충남 논산군 체험면 우길이 거기에서 물개기 잡던 네가 뭘 하겠니? 내가 다 알아.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너 제로 상태는 아니잖아.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몸뚱아리라도 있잖아요.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너 제로는 아니잖아. 그것 내게로 가지고 와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1원이면 1원 괜찮아, 1원도 괜찮아, 보리떡 5개 물고기 괜찮아, 그거를 좀 내게 가지고 와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서 살을 빼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뭐 스티커 붙여서 내버리느라고 돈 낭비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먹을 수도 없죠. 중요한 건 없다고 하기 전에 내게 있는 게 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 아니라 5만 명, 50만 명, 500만, 5천만 명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차라리 뭐 간을 빼먹지. 어떻게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차하게 가진 것,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그를 가지고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저는 말을 못해요. 저는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요 군대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럼 들고 있는 거 하나 있잖아. 그 들고 있는 게 뭐야? 양치는 지팡이죠. 나무, 마른 막대기 나무죠. 그거 내놔봐. 그거 내려놔봐. 내려놓을 때 뱀이 되겠죠. 그거 집어봐. 지팡이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나? 아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놔봐. 네가 가진 건 내놔봐. 내가 거기에 역사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다고 뭐 없는 돈 가져라는 것들이, 없는 능력 가져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것 그거 한번 사명을 위해 써보지 않겠니? 그거 내게로 가져오지 않겠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강의에 가득하니.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아멘.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네 가진 것 그것 가지고 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역사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요, 랑바레네의 병원을 운영했죠. 근데 거기에는 보조 간호사로 굳은 일을 다 도맡아 처리하는 마리안 프레밍거라고 하는 보조 간호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마리안 프레밍거는요, 원래 헝가리에서 귀족 집안으로 태어났어요. 귀족 집안,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얼굴도 예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악기 연주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또 악기 연주도 잘하니까 비엔나에서 배우로 있으면서 의사와 결혼을 했어요. 네, 이혼을 하게 되죠. 근데 또 그래도 이렇게 돈도 많고 그리고 이제 얼굴도 예쁘고 음악 연주도 잘하니까 미국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감독과 함께 재혼했어요. 근데 또 이혼하게 되죠. 왜냐하면 사치와 방탕 속에서 결혼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편하게 놀고 즐기는 것만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 결혼을 실패하고서 1948년 파리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와서 시골의 그 작은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자가 거기 참석을 해요. 연주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의 허망한 삶을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 랑바네네 병원의 간호사로 자원해서 보조사로 짓궂은 일을 다 늙어 죽을 때까지 감당해요. 뉴욕 타임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슈바이처 박사는 이 세상 돕는 자와 helpers, 돕지 않는 자, non-helpers 두 종류로 사람을 나눈다. 슈바이처가 그 여인을 감동시켜서 자기 자신이 아프리카에 도와주는 자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와주는 자로 그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아프리카를 다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간호 보조사로 짓궂은 빨래하고 지저분한 청소하는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자기에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요,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혀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또 고린도서 4장 7절에서부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알게 하렴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리는 바 되지 아니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진흙 같은 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작은 거지만 이것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데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역사할 때 하나님은 그를 더 능력 있게 하시고 그를 더 크게 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교회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할 때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정부의 어떤 하는 일에서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나눠주는 일을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나눠주어도 정말 필요한, 먹고 살 수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나눠주는 저는 좋아해요. 그건 좋아요. 얼마든지 했습니다. 근데 괜히 그냥 저한테도 80만 원 나눠주 그런 건 저는 싫어해요. 아무리 많이 나눠준다고 이 시대를 구원하지 못해요. 이 시대에 신앙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관을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자라는 가운데도 나누려고 하는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가운데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님은 네가 책임져. 네가 먹을 것을 줘. 너 없는 거 다 알아. 내가 너를 시험해 볼 텐데 너 있는 거 가지고 와봐. 내가 그걸 통해 역사할게. 하늘정원교회가 넉넉하지 않은 거 알아. 빚도 많은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나 그 중에도 네가 한번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봐. 내가 거기에 기적을 베풀어 줄게. 내가 거기에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 여러분이 여기 보니 나이도 많은 분들이지만 여러분 건강이 부족해도 건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 걸어서 예배드려 오셨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사명자로 살도록 말씀하고 계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받기만 원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고 회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주셨어.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많진 하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앞장서겠어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하게 하시고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정원교회 지금까지도 역사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이 나라를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남에게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의 평안과 안일만 추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 땅에 사명자로 오셨듯이 사명자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정원교회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안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하나님이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렇게 앉았는데요. 여러분이 우리 서로가 더 안전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니까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속제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잘 안전을 지켜주셔서 예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또 열이 있거나 기침이 나는 분들은 기저귀 나는 분들은 가정에서 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시에 성경 필사 완료자가 있어서 김영동 장로님, 윤여주 집사님 성경을 전체를 신구약을 다 이렇게 필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상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장로 은퇴 찬화 및 장림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주 예배 드렸다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 주간 이렇게 미뤘는데요. 우리가 수고하신 장로님들을 정말 축하하고 또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새롭게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6월 헌신의 달인데요. 오후 특강을 우리가 21일 주일하고 28일 주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올바른 지식, 올바른 헌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 알아야 정말 바르게 헌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영길 목사님 송천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아시는 분이서 정말 배우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한 헌신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온라인 구자 농협 구자 잘 보시고 입금자 이름하고 헌금명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김밥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1층 로비에서 받으셔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때 또 2시부터 예배드릴 때 함께 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십시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바가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빗소리 새롭다. 예배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집이 하늘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로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너로 새 하늘 새 땅 계리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고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 나와서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